저는 우리 사회에서 참 고마운 분들 중에 한 분을 꼽는다고 한다면 구급대원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국민의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재난 현장에 뛰어들기도 하고 또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재빠르게 이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존경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병원에 이런 공문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그 공문의 내용 속에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는 그러한 민원 제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병원 인근에 사는 주민이나 소방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이 계속되는 사이렌 소리 때문에 괴로워서 아마도 이제 민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이렌 소리의 역할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사이렌 소리의 역할은 환자를 긴급하게 이송하기 위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앰뷸런스가 주행할 때에 경광등이나 사이렌 소리를 켜지 않으면 긴급 차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렌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요즘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명 이 사이렌 소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소리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이렌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고마운 소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이 생활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시민들의 경우에는 이 사이렌 소리는 생명을 살리는 소리이기보다는 그저 시끄러운 소리,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키면서 급박하게 도로를 달릴 때는 어떻습니까? 가끔 가다가는 이 앰뷸런스 차량을 가로막는 그런 얌체 차량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도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차는 빨리 가기 위해서 이 앰뷸런스 차량의 뒤를 바짝 쫓아가가지고 앰뷸런스 차량의 이 차량을 다 뚫어주니까 그 뒤를 바짝 붙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차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때로는 구급차와 일반 차량 간에 사고도 빈번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구급 차량의 이 사고율이 일반 차량이 무려 3배나 웃돌 정도로 아주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시민들도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것이고 고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1분 1초를 다투는 구급차의 상황을 생각할 때에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보다도 타인을 향한 관심과 배려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아쉬운 마음도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 말씀 속에는 히스기야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일화 중에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에게는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15년의 수명을 연장받는 그러한 축복을 누렸던 경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병이 고침받았다고 하는 하나의 징표로서 아하스의 해시계가 뒤로 10도나 물러서게 하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로 나아갔던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만 여기고 그 은혜를 후대에 전수하는 데에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다른 누군가와 나누어 주고 또 은혜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은혜 주신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해버리고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의 삶 속에만 가두어 버린 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은혜를 받은 후에 또 축복을 경험한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에라는 시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때에라는 시간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려서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냈고 또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아하스의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는 기적을 경험한 그 직후를 의미하는 시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한 이후의 시점을 지칭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의 공격을 막아낸 것이 먼 나라 바벨론에까지 소문이 퍼져나갔고 또 히스기야 왕의 질병이 기적적으로 고침받았다는 사실이 또 그들에게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 시절만 하더라도 바벨론이란 나라는 아직 그렇게 나라가 크지 않은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에 패권은 아수르가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당시에 이 바벨론에서 신하가 찾아왔다 하더라도 그리 긴장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벨론은 비록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대국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그런 야망을 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신하가 먼 곳에 있는 이 유다를 찾아온 것은 아마도 아수르를 대항할 힘을 함께 연합해서 길러낼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는 이러한 바벨론 왕의 접촉에 대하여서 아주 흡족하게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주 돌발적인 행동을 취한 것을 보게 되는데 한번 2절 3절 말씀을 이 시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2절을 보시게 되면은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의 사자들로 인해서 아주 기뻐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기양양해진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보물 창고와 무기고와 또 궁중의 소유물들과 전 국내의 모든 소유들을 다 보여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나라의 온갖 좋은 것 나쁜 것 할 것 없이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어서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아직 바벨론이 작은 나라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지금 작은 나라 앞에서 자신들의 국력과 군사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내심 이 유다의 국력을 과시함으로써 바벨론과의 이 관계 속에서도 이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계산도 여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아무리 가까운 나라라 할지라도 자기 나라의 모든 소유물을 공개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이는 자기 나라의 속사정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신하 앞에서 자신의 나라가 이토록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경험한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생각해 봅니다. 분명 신앙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고 난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신묘막측하여서 이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언젠가 아주 용하다고 소문난 소위 말하는 성령 사역자들,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기도원의 원장님이라든지 예언 사역을 한다는 분이라든지 치유 사역을 하시는 그런 사역자들이 이 제야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한 성도님이 성령 사역을 하신 분을 만나고 여러 체험을 하신 다음에 교회에 돌아와서 이렇게 교우들에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당신들이 모르는 깊은 영적인 세계가 있어. 권사님도 한번 경험해봐야 돼. 더 재미있는 것은 심지어 목사님한테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모르시는 게 있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이렇게 영적으로 체험을 많이 하고 돌아오신 분들의 이 진가가 언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냐면은 주로 이 회중의 이 통성기도 시간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 목사님께서 주여 삼창을 이제 외치게 되면은 그때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어떤 분은 코카콜라 그러면서 방언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마스카라 이러고, 랄랄라 랄랄라 얄라리 얄라 마카롱 코스타리카 별 단어가 다 나와요. 막 이런 단어를 하면서 제각각 나름대로의 방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러한 방언이 한쪽에서 커지게 되면 다른 한쪽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 마치 경쟁한 듯한 그런 분위기가 기도회 가운데에서 종종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위 이제 은사를 경험했다 하면서 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뭔가 좀 하위의 것으로 여기고 또 자기 자신을 더욱 드러내려 한다면은 그것이 과연 참된 성령의 은사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성령의 은사와 다양한 현상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여전히 믿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자기 자신을 더욱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은사는 교회의 덕이 되고 또 서로에게 덕이 될 때에만 바르게 사용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주님께 감사하며 또 겸손하고 우리의 일생생활도 규모 있고 조화롭게 꾸려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주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사신들을 만난 후에 이 으스케져 있는 히스기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히스기야의 간담을 아주 서늘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것은 날이 이를 때에 히스기야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서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서 태어난 자손 중에서 몇 명은 바벨론의 신하 혹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한 말씀들이 유다 왕 여호야긴 시절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궁전에 있는 모든 재물들과 함께 많은 고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히스기야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분명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히스기야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무찔렀던 그 기도, 그리고 자신의 죽을 병을 낫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8절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반응은 이전에 보여주었던 그의 모습과는 참으로 많이 달랐습니다. 한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전한 재앙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너 죽을 병에 걸릴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인 것이죠.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앞에서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그 이유는 8절 하반절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재앙이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죽은 후에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남유다가 히스기야 시대 이후에 그토록 급격하게 쇠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된 것입니다. 분명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였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들의 자손과 후대를 위하여서는 기도하기는커녕 마음조차 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신앙을 후손들에게 이어가는 일에는 큰 힘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은 남유다의 상황이 더욱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남유다에서 역대 최악의 왕으로 평가를 받는 므낫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 왕이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을 아주 대놓고 섬겼던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바알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던 왕이 바로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인 것이죠. 만약에 히스기야가 자신의 아들인 므낫세의 신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전수해 줄 수만 있었다면 어쩌면 유다의 상황은 그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개인의 범주에만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어져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자손이 복을 받고 우리의 후대가 복을 받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를 보게 되면 요즘 학교에서 한 교실에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의 숫자가 두세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기독교 교육기관에서 이러한 다음 세대의 문제, 교회 학교 위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니까 그 1차적인 요인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부모로 나타났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교회 나가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은 교회에 안 가고 학원에 가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 야, 너는 왜 이렇게 시험 기간만 되면은 교회 안 나오고 학원을 가냐? 학원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학원비가 요즘 뭐 한 과목당 뭐 5, 60만 원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은 그만큼 타격이 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한 번 빠지면은 돈이 그만큼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쉽게 교회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학원으로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다음 세대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각 가정의 부모님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여러 연구기관에서 지금도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는 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히스기야와 같이 나의 생전에 주어진 은혜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위대한 신앙을 전수해 주셨던 그의 어머니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그레함 목사님의 어린 시절에 그의 어머니는 이 자녀들에게 성경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시켰다고 합니다. 뭐 자녀들을 목욕시킬 때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계속해서 읊으시면서 목욕을 시키셨다고 해요. 그리고 벽에는 성경 구절이 적힌 달력을 걸어놓고서 이 자녀들에게 성경 구절을 외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신앙교육이 어린 시절부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그는 전 세계적으로 이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가정의 역할이 위대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탄생케 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빌리 그레함 목사가 탄생하게 된 일은 결코 그냥 되는 일이 아닌 것이죠. 바로 그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셨던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토록 큰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는 결코 우리 자신만의 형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온 세계와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에 그 복을 결코 우리의 삶의 테두리에만 가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으로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의 복이 더욱 풍성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바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대에게까지 흘러 넘치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부터,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세상 가운데 흘러 들어갈 때에
온 세계와 열방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